오늘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짧게 그리고 굵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의 것, 내가 아는 한에 최선의 것을 실행하고 또한 언제나 최선의 상태를 지속시키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순간마다 또 모든 것이, 그리고 끝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한 내용을 상고했는데, 그 하나의 주제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주께서 우리를 향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태도는 거룩해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려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성결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다가 들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최선을 다하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말은 가장 최자의 착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우리가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임의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판단해 주실 때 우리가 들림받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어디에 최선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직접적인 단어는 안 썼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9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미 훌륭하다고 내가 칭찬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9절에 말했고, 10절에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여기까지 해왔는데 앞으로 더 그렇게 행해라, 계속 최선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11절에는 이 명령에 대해서 너희는 힘써라, 그야말로 내 힘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냥 전폭으로 다 쏟아서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최선을 어떻게 어디에 쏟아야 되는지, 그걸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좋은 말씀은 거룩하게,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여기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 9절과 10절에 보면 영적 공동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보면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라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라는 말은 가정의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뭐냐? 성도 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들어가면서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또 하나 사랑의 수고가 있다. 또 하나 소망의 인내가 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칭찬했는데 지금 거듭거듭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10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는 주의 재림 앞에 사랑으로 준비하는 게 최선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들림 받아서 그때부터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건데, 주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겠냐고. 여기서부터 사랑의 실천이 실행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주님도 만나고 자연스럽게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천국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형제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형제 사랑이라는 말은 필라델피아라고 돼 있어요. 한 단어로. 그런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필로스라는 말은 우정의 사랑을 말해요. 우정의 사랑. 그런데 형제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것은 피를 나눈 관계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이거를 보통 필레아라고 그래요. 필레아. 또 스톨게라고도 그래요. 이 형제와 우정은 피를 나눴으면서도 영원한 동반자라는 말, 친구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계속 우리는 지속되는 것이 성도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형제고 영원히 우정을 나누는 친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묶어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가 됐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이러한 친구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의가 틀어질 수가 있죠. 우정도 멀리 있으면 점점 소멸되죠. 이것이 방지되는 사랑이 뭐냐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앞에서는 이러한 필레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을 말했는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랑은 이 뒤에 다시 한번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이 아가페. 그 아가페는 한없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한없이 참아 주시고, 한없이 이해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게 아가페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한 친구로, 영원한 형제로 살려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의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죄인이 구원받았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고, 영원한 형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함께 살겠다고 하는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없이 어떻게 우정과 형제의 사랑을 계속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아가페의 정신으로 우리의 사랑을 이어간다고 하는 이 영적 원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소원한 관계가 있었을지라도 풀어야 되고, 자존심만 내세우지 말고 회개해서 용서도 받아야 되고, 뭘 복잡하게 이렇게 얽히고 설킨 관계로 어떻게 천국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거 과감하게 아가페 사랑으로 풀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제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더 많이 하라. 그 사랑 아가페로 더 많이 그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말씀을 주신 것의 핵심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과 구약의 계명이 뭐가 다르냐? 구약의 계명은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딱 한 가지로 묶어버렸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으면 모든 것 지켜지는 거고,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긋나는 거예요. 십자가만 우리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나도 그렇게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살겠다 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원수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우리 각자도 자신의 의무가 있고 또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그냥 공동체 안에 묻어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을 제가 여러 성경 번역서를 읽다가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으로 다시 읽어봤더니 훨씬 잘 풀어서 말했어요.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쏙 드는 것이 개인의 삶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정성을 쏟아야 최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뭘 그렇게 하라고 했냐면 너 개인의 임무가 있지 않냐. 그거는 대충 살아놓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니까 다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개개인의 임무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대단히 장점이 많은데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재림 신앙에 아주 뜨거웠어요.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렇게 길게 연장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계시를 안 받아가지고 그 놀라운 재림에 대한 계시를 받고는 너무 마음이 뜨거워서 그냥 재림을 확실하게 가르쳐줬는데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전도하는 일 외에 뭐가 있겠냐? 이렇게 좀 극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업이고 뭐 직장이고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나태해진 거예요. 대충 살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자세가 살아있어야지 일손 놓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사랑으로 뭉쳐지라고 말한 다음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일, 그게 뭔지 최선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개인의 의무, 조용하게 자기 일에 최선 다해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말이 이 헬라어 원어로 필로티메오마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필로스라는 단어와 티메라는 단어가 합해졌어요. 필로스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고 티메라는 말은 값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너의 사업, 너의 직장 생활,
나는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만큼 나는 이 일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정에는 가장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역할, 부모 역할, 자식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고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신을 차려서 내 일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가정이 살지,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사회가 사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남의 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래서 플라소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실행,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입으로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행동이 안 따라가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간다면 입만 동동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손발이 움직여야 그 나라의 영광이 있는 거지. 어떻게 머리로 말로만 신앙생활이 되냐 그 말이에요. 신앙과 생활은 함께 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스피노자가 아주 적절하게 비유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는데, 바로 그 정신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손발을 놓는 상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가운데 오실 때, 그때야 말로 모든 것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뭐를 훈수를 줬냐면, 디모데 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는 교육자예요.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애 제자에게 한마디 주고 싶은 거는 뭐냐? 너 네 사역에 최상이 돼야 된다. 전심전력해서 네가 성숙한 지도자가 돼야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임무고 사명이다. 그러면 교역자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평신도는 그렇게 안 살아도 됩니까?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타이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 당시에도 주님 주님 하면서 몸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하고 돈은 없으니까 안 믿는 이웃집에 가서 구워다가 먹고 주를 부르짖으면 그 재림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겠냐고. 살아가는 꼬락서니는 형편없어가지고 맨날 이리저리 피해나 끼치고 친척 간에도 따돌림 받고 이웃 간에도 아주 귀찮아서 멀리 하는데,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데 얼마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저렇게 열심히야. 그게 칭찬의 말이겠냐 그 말이에요. 직장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사업을 해야지. 이게 주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느냐? 아니에요. 신경 쓰라는 겁니다. 한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외인이라는 말은 밖의 사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단정히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정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유스케마라고 그래요.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스케마라는 말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외모를 좋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풍기는 내면을 외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참 그들의 마음이 너무 훌륭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참 훌륭해 라고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따라줘야 그들도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거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 없이 비난도 받는 거, 그거는 우리가 박해기 때문에 극복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자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거, 그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할 일이지,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초월적인 상식을 가지고 저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해를 받고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오히려 상식만도 못한 비상식을 저지르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책망할 뿐이지, 그걸 힘으로 규합해가지고 시위하고 데모하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비난받는 거를 저 사람들이 차원이 낮아서 초상식적인 걸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인 거예요. 제발 좀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가 데모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데모를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드러내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밝힌 빛이 그들에게도 이거 틀림없는 훌륭한 빛이구나라고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차원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빛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착하고 훌륭하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한 사람들이로구나라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참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 칭찬이 나와야, 그래야 믿을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온갖 기독교인들이 앞과 뒤가 다르고 지들끼리만 친하지 남 앞에서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하는 짓들 보면 엉터리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소리 계속 들어가면서 무슨 빛을 보여주냐고, 무슨 착함이 나오냐고.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은 대단히 신령한 것 같은데 결국 비상식을 저질러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이성의 문제가 남고, 나중에 뭐 돈 문제가 남고, 나중에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가 남잖아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앞뒤가 틀린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95세가 되셔가지고 매그너스 요양병원 내과 과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한원주라고 하는 의사가 계셔요.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말에 9월 30일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세상을 떠나니까 매스컴에서 다 소개를 하더라고요. 훌륭한 의사라고. 왜?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연세가 많은 분이 이 병원에서 돈 벌려고 과장한 게 아니고 70대 이상들을 수용한 그
요양병원에 치매 환자들을 돌보느라고 그냥 다른 의사와 똑같이 회진하고 똑같이 컴퓨터에 기록해주고 그렇게 계속 하다가 주말 되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선한 봉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수십 년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매스컴들이 훌륭한 의사라고만 하지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뒤늦게 그걸 알았다면 얼마나 역설적인 멋이 있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고 의사가 먼저 되셔서 앞서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도움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내과의 전문의까지 따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아주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근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이 한원주 권사님이 50살에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바람에 아마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는가 봐요. 그러다가 깨닫고 다 병원 치우고 이제는 선한 목적으로만 병원을 새로 차려서 계속 봉사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해온 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다면 100번, 1000번 나 기독교인이야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지 않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외인에 대하여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살려놔야지 주님을 맞이하지. 어떻게 원수도 아닌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맺혀 있는 대로 어떻게 주님 만나냐고. 또 우리 자신도 내 임무와 내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지. 어떻게 세상에서는 대충 살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냐.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차원이 다른 저런 사람들은 나랑 상대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들도 똑같은 구원시켜야 될 이른 양이니까 우리의 말의 전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오지 않냐.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